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골프장에서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왔어요. 그런데 어느 홀에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넘어가야지, 다른 홀로 넘어가야지 그 뒷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칠 수 있는데, 아니 유독 자꾸 늦어져 가지고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캐디라고 거기서 일을 돕는 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앞에 팀은 저렇게 늦게 진행되느냐고. 그랬더니 캐디가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지금 골프 치는 사람들은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모였는데 다 변호사, 교수, 의사 이런 쟁쟁한 아들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골프 쳐서 꼴찌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죽자 사자 열심히 골프를 치느라고 지금 진행이 되질 않는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대예요.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고를 했어요, 국회에. 거기에 학대 가해자 곧 노인을 못 살게 군 그런 학대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0명 중에 4명이 아들이랍니다. 자신이나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등 패륜 범죄가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받을 뿐만 아니라 유교나 다른 불교나 아니 일반적인 도덕 윤리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연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기는커녕 학대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폐륜적인 범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에 효도는 더 이상 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실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자녀들의 복지는 부모가 감당하지만, 그래야 안 그래요? 자식 나오면은 먹여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자녀 결혼식까지 등골이 휘도록 못 먹고 못 입고 쓰지 않으면서 자녀들 길러줘요. 자녀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당연한 듯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부모님들의 복지는요, 국가가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추세가 요즘 뭐 알량한 무슨 노령연금 뭐 무슨 연금, 그것도 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해주는데 뭘 우리가 하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 의무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효도는 피하고 싶은 일, 곧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생각들이 다 차 있어요. 물론 의무감에서나마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것은 참 감지덕지죠. 의무감에서라도 그래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이 시대에 그 속내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이 일은 너무 힘들다. 이제는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부모님을 모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돈이든지 필요한 생활비를 드리든지 돌봐주는 이 일에 대해서조차도 부담스러워하며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자녀란 무엇입니까? 부모를 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푸념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제도화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교인들조차도 이런 추세에 함께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성경적인 가르침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제는 낯선 단어가 되어지고 말아요. 이 시대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얼굴을 맞대고 듣거나 말거나 같이 부딪혀야지 순종이니 불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아예 얼굴을 대할 기회가 없는데 무슨 순종이고 불순종이고 나오겠느냐고요. 얼굴이라도 많이 보여주면 말 안 들어도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존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시대가 급변하니까 여러 사회적인 그런 흐름에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흐름에 더디게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날로그 시대 라디오 듣고 흑백 TV 보고 이제 겨우 칼라 TV에 익숙해졌는데 무슨 컴퓨터가 쏟아나오고 인터넷이 쏟아나오더만 요만한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요. 뭘 하나 움직이려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효도는 이 시대에 부담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가르침, 이것은 더 이상 부담으로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효도에 대한 이 말씀은 시효가 다 지나버린 옛날 말씀입니까요? 2000년 전 말씀이고 100여 년 전, 50년 전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고 힘들지만 여전히 부모에 대한 효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녀의 도리이고 여기 옳은 일이다라는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효도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짐승들도 낳은 어미 아비에게 효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는 인간이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간이겠느냐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가치관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낳아주신, 길러주신 육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 옳은 일, 바른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윤리적인 인간의 기본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도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왜 이 시대의 효도가 유효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한 복을 약속해 준 말씀, 그것이 바로 효도에 대한 약속의 복입니다. 3절에 이로써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 되고 곧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요, 또 한편으로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 효도는 옳은 일이다, 곧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효도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인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죠. 짐승도 실천하고 있는 효를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명령하셨습니다. 10가지 인간이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 2, 3, 4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5, 6, 7, 8, 9, 10계명은 인간의 도리,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리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인 그 인간의 도리라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특히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준엄한 그런 말씀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것은 전부를 다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절대 계명이에요. 명령하셨어요. 계명으로 10계명 가운데 5번째로 인간의 도리에 대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일, 마땅한 일, 선한 일, 바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한편으로는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먼저 죽게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 땅에서 자녀의 도리, 하나님의 명령인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부모님과 많이 접촉하지 못했고 뒤에 가서는 많이 접촉했지만, 예를 들면 사역 초기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종들 하인들에게 말씀했을 때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요 그 어머니의 뜻을 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킬 때 그대로 따라하라,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것, 이게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어머니의, 물론 위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육신적으로는요 어머니의 뜻을 받든 거예요. 그 뜻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공경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준엄한 명령을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많이 뒤처지고 예전에 비해서 더더 윤리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경의 명령, 이 명령대로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효도는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효도는 복입니다. 효도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 주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분명하게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 공경, 곧 효도에도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지만 효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잘 효도하면 복 받겠지 뭐, 안 하면 말고. 그게 아니라 효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있고 저주가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효는 불행이에요. 효도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에 공경할 때에 무엇보다 부모님이 행복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뜻에 순종하고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러면은요 부모님이 일단 행복하시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런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공경하는 당사자인 자녀들이 또한 뭐예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더 나아가 그런 효도하는 자녀들이 또 본을 받아 효도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과 가문이 다 함께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 보고 또 다음 세대가 부모에게 그것을 보고 효도할 것이고, 그러면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효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에게 내 말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귀한 모습이 바로 효도하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늦게 난 귀한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적어도 10대 후반 정도 되어지는 그런 이삭이 뻔히 다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120세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늙은 아브라함이 10대 후반 젊고 힘이 센 그런 아들을 어떻게 결박 지우고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고요. 반항을 하면. 그것은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자식을 결박하여 죽이려 하는데 고스란히 묶일 그런 사람이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결박 지을 때 결박 당했어요. 반항하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번제단 위에 쌓아놓으면 살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버지께서 그것에 순종하여 이렇게 행한다면 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순종함으로 결국 놀라운 복을 받아요. 이삭은 그 삶이 큰 풍파가 없이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받았죠. 그가 여러 곳에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 어려서부터 나이 드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에게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형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 학자들은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것이다. 실제로는 고려장이라는 그런 습관은 없었다. 그것을 여러 와전되어지고 오해되어졌는데 어쨌든 고려시대 이런 고려장 풍습이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 당시 한 정승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고려장을 지내야 될 그럴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효자인 정승이 큰 고민에 빠지죠. 어떻게 살아계신 어머니를 산속에 두고 오느냐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집 대청 밑에 큰 토굴을 파고 그곳에 어머니를 숨기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갖다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사신이 고려에 찾아왔습니다. 고려는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황제의 나라이고 중국은, 고려는 신하의 나라예요. 이 중국이 고려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라와 나라끼리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트집 잡으면 안 되니까 중국 황제가 사신을 보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고려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라. 풀지 못하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세 가지 문제를 냅니다. 첫째,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은 두 마리의 말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구별할 것. 똑같이 생겼는데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위아래가 똑같은 굵기의 나무 토막 중에 어느 쪽이 밑둥이고 어느 쪽이 위쪽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문제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좁쌀 있죠, 좁쌀. 좁쌀 한 섬의 개수는 좁쌀 알이 몇 개냐? 그거를 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난제입니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빨리 기한 안에 이 답을 내지 않으면 나라가 큰 낭패를 당한다. 그래서 다 알아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백방으로 알아보고 똑똑하다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정승이 궁궐에 오가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수심 어린 근심 어린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본 그 늙은 어머니가 아들아 왜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 아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어머니, 중국 사신이 트집을 잡으러 와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내는데 한 가지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요. 늙은 어머니가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첫째, 크기가 같은 똑같은 두 마리의 말 중에 어미와 새끼를 구별할 것, 똑같은 굵기의 나무 윗둥과 밑둥을 구별할 것, 저 한 섬의 개수를 셀 것,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들아 그거 다 쉽게 풀 수 있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말은 끌어다가 말 여물통을 앞에다 갖다 놔봐라. 먼저 먹는 게 새끼다. 어미는 늘 새끼부터 챙겨주고 자식부터 챙겨주고 먹기 때문에 먼저 먹는 것은 새끼고 나중에 먹는 것은 어미란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무 밑둥과 위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 나무를 갖다가 똑같이 굵은 것을 갖다가 물에 띄워봐라. 밑으로 먼저 내려가는 것이 바로 밑둥이다.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 세 번째, 이 조 한 섬을 어떻게 셉니까? 그랬어요. 그때 아들아 그 대박 조그만 한 옵짜리를 갖고 와서 그것을 딱 그 한 옵을 돼가지고 그것을 다 세보아라. 세가지고 한 홉 거기에 갠 숫자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열을 곱하면 한 되가 될 것이고 또 열을 곱하면 한 말이 될 것이고 그렇게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한 섬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 홉만 세워서 곱하기 하면 된다. 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답을 가지고 가서 사신에게 답을 주었더니 사신이 코가 납작해가지고 끽 소리도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정승에게 상을 크게 내리고 승진시켜 주었다라는 해피엔딩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효도는 옳은 일이에요. 효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에요. 효도는 복 받는 길이에요. 어떤 복이요?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잘 돼요. 효도는 형통이에요. 효도는 장수예요. 이 땅에 장수합니다. 옳고 바른 일을 행하고 행복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은 효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편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살더라도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그래도 또 어떻게 사시는지 문안 인사는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하다면 자주 전화라도 드리고
불편한 것들 묻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조금씩 더 용돈이라도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내 자식이 나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뻔히 다 아시는데 자녀에게 짐을 지우고 자녀가 못 살게 살고 힘들게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계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좀 신용만 해도 부모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어제 제 장조카, 제 형님 맏아들이 결혼하게 돼가지고 서울 올라갔는데, 지난 5월 8일 날 제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 못 주고 카네이션을 그때 미리 사고 사진만 찍어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2개를 딱 갖고 와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침 제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는 제 아내가 눈치챘어요. 사실은 저에게 드리려고, 부부에게 어머니 아버지 주려고 딱 준비한 건데 할머니가 있으니까는 제 아내가 눈짓을 줘가지고 슬그머니 할머니 드렸더니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꽃이 몇만 원 합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식이, 손자가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지나갔지만, 날짜는 지나갔지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다 기뻐하는 거예요. 큰 돈 들이고 큰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마음가짐으로 말 한마디로라도 효도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하면 복 주신다라는, 자녀들아 복 받으라,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녀들아 복 받으라.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 행복은 효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효도를 통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뜻을 받들고 공경하여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늘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